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더럽고 추한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찾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이 새벽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들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사랑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의 주님과 오늘도 만남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이 밤도 주님, 이 새벽도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하루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의 교제는 더욱더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들을 낳으며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깊이는 그 넓이는 그 높이는 그 크기는 더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6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저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난 일이죠.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킴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에 일어난 일 때문에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요? 진단이 없어요.
원인이 뭔지를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데 원인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는 원인에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기는 하는데 원인이 뭔가 하고 찾아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삶,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꼭 내 자신의 범주 안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원인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 지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꽉 갇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항상 거기서 거기. 그냥 그 중에 하나 이게 원인일 거야 하고는 붙잡고 나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부의 해답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는 똑딱하는 1초당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천억 비트라고 하는 만큼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의 양은 겨우 2000비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인식을 하느냐? 여러분, 이 2000비트라고 하는 4천억 중에서 2000의 정보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별 기준이 그 분별하는 판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4000비트의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2000비트를 넘어가질 않아요. 4천억 중에서 2000비트만 걸러내고 다 걸러내서 그것만 내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3999억 9999만 8000비트의 무한한 가능성의 정보 처리는 다 걸러 없애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습관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딱 2000비트 정도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점이에요. 좋은 것만 받아들인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딱똑딱 하면서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온갖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뇌 속에 뭔가를 받아들여서 막 머리를 처리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뭐만 받아들이고 뭐만 처리하며 살아가느냐? 내 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외에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싹 걸러내서 쳐버려요. 다 버려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4천억 만큼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비트만 싹 걸러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번 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마주대하고 늘 똑같이 살아가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매번 우리의 인생은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그냥 그 안에서 내 삶에 자기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넓어져야 돼요. 제가 큐티를 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인데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은 다양해요.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툭툭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도전받는 게 하나 있어요. 큐티는 나눔이 생명인데 내가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 사고방식을 넓혀주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넓어져요.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좁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빙산의 일각이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고 이게 내 마음이 오픈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지면서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인간은 미련한 존재예요. 4천억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걸러내요. 자기가 원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로 알죠. 그래서 우리는 갇혀 살아요. 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또 먹고 그 생각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미련한 자는 거듭 반복해요. 미련한 자는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이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12절 말씀이에요. 스스로께 지혜롭다고 여겨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러면 끝난 거죠. 자기는 옳대요. 항상 그래요. 인간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나는 옳아요. 남이 문제죠. 항상 나는 옳아요.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문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답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주님 내게 지혜 주옵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 열려져 있어야 되고 항상 여러분 내 사고방식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하고 먹고 또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한 반복적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매일같이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 왜 그랬노? 왜 그랬노? 참 영조이 바보야. 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똑딱똑딱 시간이 흐를 때마다 4천억 비트의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다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비트 정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인정해주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런데 저런 인생도 있구나. 참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삶의 인생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무궁하신 넓고 넓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사도 바울처럼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힐 수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꽉 갇혀서 고인물이 되어버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것 또 먹고 또 토하고 하는 것처럼 변함이 없어. 발전이 없고 늘 똑같은 삶의 되풀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늘 그런 고백들 많이 하죠.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 저도 여러분 어려서 5살 6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에 와서야 맞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아요.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삶이 진짜 내 삶과 딱 마주쳐서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이 하루 평생 살면서 50, 60, 70, 80을 살면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 날 새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열린 마음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